73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로원을 가야 되는데 경로원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자꾸 경로원을 안 가려고 그러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자꾸 가면은 형들이 심부름 시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3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원에 갔는데 자기를 심부름 시키는 형들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처지라든지 때로는 뭐 어떤 상황이나 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는 날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의 심령들은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변해간 심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이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삶을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그 이끄는 그 영도자로서의 그 여호수아의 영역이 실은 모세에 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큰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합당케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의 기도대로 그래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튼튼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역을 더해서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는 현상적인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지금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결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근원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한 달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들을 다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다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아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을 만지셔서 또 변화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해가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만나가 40년 동안 하늘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만나가 나를 살렸다, 메추라기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살린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박한 식물들 언제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너의 허리띠, 그 놋 허리띠를 빼서 그것을 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보면은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죠. 이 놋뱀을 보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니까 다 쳐다봐라 라고 하는데 진짜 놋뱀을 봤더니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나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봤기 때문에 산 것이냐, 그러니까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놋뱀은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이 살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교회에 오면 산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산다, 그러면 예배 자체, 그냥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섭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놋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놋뱀에 어떤 효력이 있는 줄 알고 무려 400년이 넘게 몇백 년간을 이 놋뱀을 숭상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때에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그 현상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 현상을 숭배하고 현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현상의 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일이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오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이 되고 나면 이보다 더 큰 문제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좀 괜찮겠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고민할 것이 더 많아져요. 염려할 것이 더 많아져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때쯤 되면은 모든 걸 다 놓으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파심. 여러분 노파심이 뭐죠? 내가 노파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는데 실은 노파심이라는 말은 남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파 할머니 있죠.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할머님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렇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이 없어요. 형민이 얘기하고 형원이 얘기하고 우리 예원이 얘기하고 저희 교회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하면서 다 공사해서 야 뭐는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건 어떻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뭐 별의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파심이에요. 어르신들이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게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겨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죠.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생각도 안 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복음 한마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하나가 마치 바위에다가 정말 계란을 던지기랑 같아서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해서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란을 계속 던져보십시오. 바위가 깨지지는 않아도 바위의 모든 부분에 계란이 덮을 겁니다. 그러면 계란의 흔적이 남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바위를 보지 않고 바위를 덮고 있는 계란의 흔적들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흔적교회입니다. 예수 흔적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로 뒤덮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흔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란을 던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깨달아야 돼요.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활조식충, 사조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땐 새가 살아있을 땐 새가 벌레를 잡아먹지만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잡아먹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어요. 근데 죽은 새는 벌레가 새를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지만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도 잃어버리고 내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서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사라져 있고 나를 가득 차고 있는 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흔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지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함을 받게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의 명령에 우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중요한 건 나를 사용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적어도 나를 사용해달라고 얘기하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나를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그것은 기적이 되어지고 그것은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나는 드릴 생각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드리려면은 희생을 해야 돼요. 드리려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 못하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알아서 저를 좀 갖다 좀 쓰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진정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계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이 드림과 관련되어진 한 3가지의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성경에 요게벳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요게벳을 어떻게 잘 알게 됐냐면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딱 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영상 속에서 요게벳이 이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모세를 잘 키우다가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크고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만큼의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물가에다가 이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넣고 이제 띄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아마 여기서 보는 부모님들 아니 그냥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정말 저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요게벳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 그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게벳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사 속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시죠. 일단은 요게벳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 하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상황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너무 이쁘죠. 우리 요즘 전병승 집사님이 하민이 때문에 그냥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하민이가 딴 사람하고는 안 자고 할아버지랑만 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겨워 귀찮아 이렇게 하지만 정작 보면은 저쪽에 가 있으면 끌어당겨가지고 여기서 누이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손주도 이쁜데 손주보다 더 어릴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나한테 갖다 바쳐라. 한마디 나오죠. Oh my God.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겠죠.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며칠 동안 가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녀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들 이름 중에서 기독교식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한나래요. 한나.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짓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한나처럼 그렇게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고 엘가나에게 또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엘가나가 위로를 하죠. 엘가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성경 자체에서 보니까 엘가나가 상당히 인격적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아이가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내가 아이보다 낫지 않아? 내가 아이보다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솔직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어느 순간에 돼버렸습니다. 아이도 하나 정도밖에 낳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이들, 애기들, 유치원생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차량 운전을 이렇게 할 때에 아이들하고 한참 가다 보면은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오빠가 있어? 혹시 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그럼 동생이 있어? 그런데 제가 한 10명 정도 아이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저 혼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을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재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많이 거기에 투자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게다가 아이 갖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난자 숫자가 45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된대요. 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난자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이를 낳는 사람은 늦게까지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데 늦게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갖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한나는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뭔가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성막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시집을 와서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박복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서 알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은 없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침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 웬 여자가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조용히 그렇게 해요. 가. 왜 술 먹고 여기 와가지고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눈에 봐도 이 사람은 술 마시는 여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거의 뭐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이 아니라 난동을 부리는 수준의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제사장님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무나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원하지만 내게 태의 축복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셨어요. 제사장님 뭐 그렇게 얘기한다 도 그게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전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결국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속에서 맞아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해야 돼요. 표정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 그렇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하나이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다시는 뭐라고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근심하고 걱정해.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의 반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동침하게 하시는데 그때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요. 성막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래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어가면서 잔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려요. 여러분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심지어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냥 드리지 않고 소를 3마리나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죠.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바다만 주십시오. 하나님 바다만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자세였고 그 한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인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3사람을 예를 들어서 요게벳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한나. 이 3사람은 내용이 달라요.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냥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드려야 되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드리지?
고민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요게벳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한나는 또 달라요. 한나는 위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드려요.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서 드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은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공통점이 뭐라고요? 드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달라는 소리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드려질 때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억지로 떠밀려서 갔든, 하나님께서 야, 네 삶을 나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든, 아니면 그런 말씀도 없고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려진 것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삭이 일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나를 좀 제외하고는 저는 요게벳과 아브라함의 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생각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상황을 믿음으로 변환시킨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빼앗김을 드림으로 바꾼 거예요. 뭐를? 빼앗김을 드림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빼앗김을 드림으로 드린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순간인데 그걸 빼앗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로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빼앗을 땐 저항하거든요. 빼앗으려고 하면 저항하거든요. 근데 드릴 때에는 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면은 저항해요. 우리는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직장을, 하나님 왜 내 건강을, 하나님 왜 내 물질을, 하나님 왜 내 이런 것들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항하죠. 근데 의식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의 역사가 생기면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드리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나는 아예 그런 모든 부분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빼앗기도 전에, 어떠한 상황이 오기도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서 드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만들어 놓은 축구장을 누군가한테 그냥 홀라당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자기가 이걸 사용하는 동안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목사님한테 이 정도는 못 드리겠습니다. 더 깎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간이니까 더 깎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더니 결국은 그걸 홀다닥 먹고 저를 내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분노가 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이게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용서가 돼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대한.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그랬던 이유가 뭘까? 나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내 거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야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윤이 생겼어요.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욕망보다 들어와 있는 것을 빼앗기는 분노가 더 커요. 이해되세요? 내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10억을 갖고자 하는 욕망보다 내게 지금 있는 10만 원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한테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헌신해! 드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리질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느낌이 이래요. 하나님이 또 뺏어가시네. 저 사람이 또 뺏어가네. 저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드린 거다. 빼앗긴 것과 드린 것은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빼앗긴 것과 드린 것은 그 심령 자체가 다릅니다. 왜 여러분들 11조를 못 드린 줄 아십니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시간을 못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재능을 못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재능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뺏겼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나요. 뺏겼다고 생각하면 헌신이 안 나와요.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뺏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뺏기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되어지는 순간 기쁨이 넘쳐요. 누가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크니까 빼앗김이 아니라 먼저 드려야겠다라는 이 말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확실하게 자녀를 키우시리라.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확실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더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 빼앗겼다고 생각합니까? 은혜를 까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죠. 이건 너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만큼 가져가시는 것마저도 바들바들 떨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 가벼워요. 성경 공부 통해서 배운 은혜예요. 어쩌다가 설교 듣다가 깨달은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그냥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지금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쁨으로 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값져지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칠순잔치에 가셨대요. 칠순잔치에 가셨는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칠순잔치에 이렇게 갔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30대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과부로서 수절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어머님은 이렇게, 권사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30대 때 우리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그때에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랑 여행을 가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더래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즈음에 갑자기 남편이 자기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 남편이 손잡아주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 자기의 기억 속에 남편이 손잡아준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대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두께를 가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은혜로 남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대요. 저도 어렸을 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기억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바빴어요. 우리 어머님도 살기 위해서 바빴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 나름대로 우리 형님도 저도 다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기억 하나가 항상 이 나이 때까지 50년이 넘어 이 시간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이 멀리서 이제 청도의 시골에 갔다가 서울에 왔어요. 그때가 엄청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연탄 보일러로 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탄 보일러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탄 보일러는요 그 당시에 보일러는 물 수관이 있어가지고 보일러 배수에다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데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항상 그 물통 큰 통이 있고 물을 거기다 항상 버놔요. 그러면은 그 물통에서 물이 가면서 데펴진 그 연탄으로 데펴진 그 거기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돌면서 따뜻해져요. 근데 물통에 물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뜨거운 걸로 분다든지 그러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녹을 때까지 식어야 되고 살살 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아니 우리가 저녁 늦게 왔는데 어디 가서 잠을 청하겠고 하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이불들을 다 깐 거예요. 바닥에. 한기가 올라오니까. 한기가 올라오니까 이불을 이만큼 깔았어요. 이만큼 깔고 저하고 형님은 이렇게 눕고 가운데 눕고 그 좁은 방에 진짜 좁은 방에 아버지는 이쪽에 어머니는 이쪽에서 있는데 내 평생 가장 따뜻한 방이었어요. 내 평생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50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다른 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잘 안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짧더라도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나 그 깊이 있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깊어지는 그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드리는 게 쉽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만나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들림이 값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뒤를 뒤돌아보지 않는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그 고백,
한나의 그 드리면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가면은 내가 너를 언제 볼 수 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보다 더 멋지게, 나보다 더 잘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면,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위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안 키워주시잖아요. 사용하지 않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다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학업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들로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로 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